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리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진보하는 성숙하게 되어지는 은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라이브로 참여하고 또 유튜브 업로드를 통해서 또 함께 보게 될 우리 수많은 가족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신앙,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신앙, 말씀으로만이 굳건히 서게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소요리 문답 우리 함께 나누고 하면서 우리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들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9주차, 10주차의 내용인 질문 13번, 14번, 15번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함께 좀 나누게 될 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동탄 방주교회 주일 오후 예배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확인하고 또 돌아보는 시간이라서, 이제 거기서 확인되는 내용과 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주제가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은 주차가 맞물릴 수도 있고, 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또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유익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함께 오늘 또 내용들을 쭉 보면요. 구주차의 이제 인간의 타락과 이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질문 13번입니다. 질문 13번. 질문 13번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의 첫 조상은 피조된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라는 게 질문입니다. 자, 답이 뭐예요? 우리의 첫 조상은 임의로 자유를 행사하게 되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피조된 지위에서 박탈이 아니라 타락했다라고 써 있죠. 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2항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셨던 거를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 오늘 이제 이 교재들을 같이 공부하면은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자유의지에 대해서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좀 볼게요. 자유의지란 자신의 뜻에 따라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선택하기도 하고 거부할 수도 있고 또 행하기도 하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행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자유의지라고 이제 우리가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죠. 자, 이러한 자유의지는 이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라이브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중에 있다 보면은 이런 사전의 배경 지식이 이제 쌓아 올라가면은 괜찮은데 그게 없으면은 또 퀘스천이 들 거예요. 그러면 개혁주의 진영이 아닌 다른 진영에서 말하는 구원에 있어서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 얘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속에서 되어지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상태,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의 어떤 것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에 대한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것도 있고, 아담과 하와, 그 인류의 대표를 띠고 있는 아담에게 줬던 이런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지적 자유,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죠. 사람이 처음 지으심을 받았을 때 이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동시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법을 모르지 않았고 반드시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도 반드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던 아담, 그리고 하와예요. 그리고 또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의지를 그냥 허락해 주신 것이 사람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 말하는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동시적인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런 것들은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떠한 그 갈망을 보이며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다면 저기 밑에도 나오죠. 사람은 인형극의 인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계적인 존재로 인형극 같은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의 자연적 성향은 선을 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변해서 변질되고 타락해서 죄악에 기울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선택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라는 교만함과 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사단의 유혹을 더 선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변절된 모습들을 보이는, 이게 다 죄거든요. 사람이 그런 죄의 상태로 타락했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선하게 온전하게 행할 수 있었던 그 자유의지는 완전히 부패되어 버렸고 선을 행하는 자유의지의 능력은 온전히 상실되고 말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제 어, 다른 교단에서는 사실 그거 잘 사용 안 해요. 우리 합동에서도 그런 거 사용 잘 안 하고 그러는데 구원의 길에 보면은 영혼이 죽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이게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유의지의 능력이 온전히 상실되고 자유의지 자체가 부패됐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영혼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이걸 사실은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서 더 보면요. 자, 죄를 지음이라고 써 있죠.
아담과 하와는 지으심을 받았을 때, 여기 보세요. 흠이 없는 상태였어요. 흠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냥 완전함 그 자체로 지어진 인간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직하고 순수한 상태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더욱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앞에서 다 설명한 내용들이죠. 이게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2항에도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그 지식, 이 능력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선택하고 그거를 먹음으로 죄를 지은 거죠. 죄가 죄인 거 알면서 지은 거예요. 모르고 짓지 않았어요. 자꾸 사단한테 속았다고 하니까, 아, 나 몰랐는데 사단한테 속았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사단이 인간의 그러한 빈틈을 알고 유혹의 그 건덕지를 던져서 죄를 짓도록 꼬드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몰랐는데 억울하게 당했어요가 아니에요. 알고도 꼬드김 유혹받은,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떠난 거죠. 여기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돌아서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설명하는 죄를 설명할 때 제가 그거랑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죄와 죄악은 다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이라는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어, 그럼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데 왜 죄악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자녀임에도 실수하고 그러나요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법정적인 의미가 뭡니까? 여전히 죄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역사가 없이는, 그리고 그것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는 쪽으로 내가 평상시에 계속 생각하고 하는 그쪽으로 내 마음을 쏟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죄성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죠. 많은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목회자들에 대한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학적으로가 아니라 쉽게 표현한 거예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그따위로 살고 있었고 그따구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따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쉽겠다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이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런 쪽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고 자기 자신에 대해 한심하게 생각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참 이런 사람인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그 사람을 도왔을 거예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야,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 아니냐. 우리도 다 사실은 실수했고 하지 않냐. 맞아요. 맞는데요. 그러면 그 죄 짓는 거 좋아하세요? 쾌락을 느끼세요? 이거 하면 막 좋아. 우리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와 애통해하는 상태는 다른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죄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죄를 지은 것의 효과가 있죠.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는 죄를 지음으로 이제 선을 택하거나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선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선한 자유의지가 완전히 상실되었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효과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이 거두어졌어요. 더 이상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이 없게 된 상태가 인간의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건데 왜 내가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또 아니면은 진짜 극단적인 사람은 개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하였으면 그렇게 안 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 지금 이런 걸 듣고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의 인간들은 아담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완전함 그 자체로 지었던 거기서 상실된 게 아담이고요. 지금 우리 사람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네, 저기 마이크 좀 꺼주세요.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죄인된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 완전함이 뭔지도 모르고 아예 그냥 상실된 태로 태어난 게 지금 우리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사람의 의지는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과 정욕적인 것과 세상의 것을 더욱 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인간을 유혹했던 마귀, 여기서도 유혹이라고 표현하죠. 더욱이 인간을 유혹했던 마귀는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인간 사회를 더욱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런 장으로 가도록 계속하는 전략을 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회복의 필요성과 가능성. 사람은 이처럼 타락해서 더 이상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상태는 비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찌할 바가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피조물이 타락했을 때 다시금 새로운 언약의 방식으로 인간과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마련하신 것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인간의 행위나 공로를 쌓아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적인 그냥 그 절망 그 자체, 비참함 그 자체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게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의 방편에서 구원의 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향한 방편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 친히 주시는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예표를 다 보여주십니다. 가죽옷을 친히 지어서 입히셨지요. 그리고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친히 알려주시고 지시하셨죠. 또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을 친히 알려주시고 하라고 하셨죠.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 중심을 보시고 친히 순양을 준비하셨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기억할 수 있냐면, 인간이 뭐 스스로 행할 수 없다라는 거 뭐 사실은 굳이 뭐 그렇게 철학적으로 표현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의 방편에서 나오는 그 언약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를 늘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는 그거를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써 있죠. 우리의 첫 조상이 피조된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그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첫 조상이 피조된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라는 거죠. 금지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도덕법에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도덕법에서는요,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의 범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걸 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규범이 있고 법을 지키고 막 우리 뭐 선을 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걸 죄라고 이야기하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법으로 명령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게 죄고,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벌하려고 그 규칙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선하심을 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법을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라고 말하는 자체가 그게 지금 구원 못 받았다라는 증거거든요. 우리는 그 법을 어겨야 될 그 어떤 이유도 없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에 감사해야 되는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심지어 어겼어요. 그러고 하나님께 도전했죠. 그 죄입니다. 원죄는 이제 마귀의 죄로부터 왔다라고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죄는 마귀의 죄로부터 왔다. 마귀가 어떻게요? 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천사장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났죠. 그게 이제 사단이잖아요. 원죄는 마귀의 죄로부터 왔다는 게 그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게 죄. 그게 마귀의 죄로부터 결국은 온 거예요. 마귀는 첫 번째 죄를 지은 존재로 하와를 죄로 유혹해 죄를 범하게 했죠. 패턴은 늘 똑같죠. 물론 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기 중요합니다. 물론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만 하면 복음 깨닫고 나서 보니까는 이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 때문이야. 사단이 미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죄는 네가 지었어요. 사단은 유혹을 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달콤하게 받아들인 네가 문제인 거죠. 네가 책임 있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성질상 악하고 오염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죄는 인간을 마귀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법의 제정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는 다시 말하면 그 성질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죄를 불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상태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죄는 인간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씻고 이러는 부분들이 다 그런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헬퍼의 영, 보혜사이신 성령을 근심시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죄 지었던 과거들, 경험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요. 잊어버린다는 말이죠. 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재한다라고까지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다 복음으로 끝났으니까, 그리스도로 끝났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괜찮아.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꼭 어디 가서 뭐 죄 지어야 죄라고 생각,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압살롬은 다윗을 대적했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죄는 질병과 같아서 온몸을 병들게 하는데, 교만, 정욕, 시기심 같은 것은 온몸을 지배하고 주장해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마음을 오염시켜서 죄 가운데, 그 죄성 가운데로 완전히 가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죄는 비이성적인 것으로 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들을 발생시킵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는 고통을 유발하죠. 자신에게도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소중한 가족들, 또 내 주변 사람들, 공동체에도 고통을 줍니다. 죄의 효과는 뭐예요? 악함이에요. 우리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빼앗아가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죄는 양심의 무거움으로 작용해서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괴로워했던 것도 이 죄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해결해 보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어도 회개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죄는 모든 문제와 고통을 일으키며 가정과 국가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최종적으로 정죄를 가져다 주죠. 하나님 앞에서 정죄와 심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그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 화인 맞았다라는 게 뭐냐면, 화가 불화자고요. 우리 도장할 때 뭐 인장, 무슨 뭐 이렇게 뭐 직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도장 그 인자가 그 인자거든요. 화인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 옛날 드라마 중에 뭐 이렇게 추노나 뭐 이렇게 이런 거 보면은 그 노예라는 신분을 이렇게 새겨 놓으려고 뭐 해요? 인두로 도장 이렇게 달궈서 아예 그냥 찍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거 막 숨기려고 뭐 두건을 쓰기도 하고 막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화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은 뭐냐면, 아예 그렇게 지금 죄 가운데서 완전 지금 사단의 놀이개로 찍혀버렸다라는 의미가 화인 맞은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인정할 줄도 모르고 자꾸 이변명, 저변명 하면서 자꾸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무죄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함이 있는 그 완전한 지식이 있었죠. 아담은 완전히 거룩했고요.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한 의무를 알고 있었으며,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쉽게 당연히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게 타락하기 이전의 자유의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자유의지는 유혹을 물리치기에 충분했죠.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이 세상을 주관했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게 그 의미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사람은 많은 꾀를 생각해냅니다. 스스로 꾀를 생각해서 죄를 지은 것이죠.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선악과 자체가 독이 있거나 뭐 그런 나쁜 열매라서가 아니에요. 다만 사람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막 먹지 말라고 딱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자, 마귀의 유혹을 보겠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마귀는 거짓말로 유혹을 했죠.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유혹하기 위해서 하와를 먼저 선택하는 것은 그녀가 유혹에 저항하는 것에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녀를 통해 아담을 쉽게 유혹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참 마귀가 장꾀가 좋아요.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그의 아내가 유혹했던 것과 같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 이렇게 된데 차라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 대목이거든요. 왜 찬양하고 죽어버려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자체의 불경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죽어버려. 그게 그 얘기거든요. 마귀는 하와의 믿음을 먼저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했어요. 그리고 교만하도록 유혹했죠.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아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죠. 갈등했고 뭐 고민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었어요. 이들의 죄는 단순히 하나의 죄가 아니라 참 복합적인 거죠. 많은 죄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고요. 그들은 선악과를 먹게 될 경우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믿는 게 돼버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지은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고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거기서 죄를 지은 거죠. 아담과 하와는 자족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족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더 선택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것이.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두셨지만 그것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감사함이 결여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선악과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감각적인 그런 어떤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것에 유혹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죠. 불순종했으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자신들뿐 아니라 후손까지 사망을 당하게 하는,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는 죄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살인죄에도 해당이 됩니다. 살인죄에도 해당이 돼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이런 극악무도한 죄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나눈 내용을 통해서 자유의지라든지 인간이 왜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왜 악한지,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죄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라는 것들을 오늘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사단에게 막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뭐랄까 결백한데 억울하게 당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실수하고 하는 부분들 다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죄에 내가 못 이겨서 죄를 선택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우리는 뭘 해요? 이런 진짜 지금도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이 고난주일이기도 하고 또 지금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 또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믿음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하며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며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